에스겔서 4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36장부터 이 48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과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말씀대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6장 말씀에는 이 성전이 회복될 때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왕과 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규례는 이미 민수기 28장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대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만 속죄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 왕이 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신들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잡혀온 백성들에게 이 왕들도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군주, 이 지위가 높은 자, 이 왕은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요. 이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경배하라, 엎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는요.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6절 말씀에는 초하루, 이 한 달의 첫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정한 절기가 되면 이 땅 백성이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고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으로,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으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군주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말씀을 합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8장 말씀에 보시면 상번제, 항상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상번제는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 하루 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복을 누리고요. 또 해가 지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잠이 들어 죽은 자같이 안식을 누리고 또 다시 해가 뜨면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자연의 원리를 따라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달의 주기를 따라 한 달이 되면 초하루로 모이고요. 또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조급한 마음과 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6장 14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예배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날이나 제사 제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이나 월상이나 이 절기는 그림자일 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잘 지키는 것들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날짜나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는 사라지고요.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는 나를 지키고 절차를 지키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진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드릴 이 영적인 예배는 너희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정한 이 예배의 규례를 따라 매일 예배와 주일 예배와 한 달의 예배와 절기의 예배를 지키면서 이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배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이 하나님 말씀을 정종하고 또 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예배함으로 늘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왕의 재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이 왕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고 타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이라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몫이 있습니다. 이 몫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몫 이외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만약 자기 아들이 공을 세워서 상을 줄 때 왕의 기업을 주게 되면 그것은 그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신하나 종이 왕의 기업을 상으로 받으면 그 종은 그 기업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왕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왕의 기업은 그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기업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거나 착취할 수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왕이 욕심을 내지 않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백성들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검찰이나 하다못해 이 지방의 시장이나 이 시의원들도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런 권력자들에 대한 이 불신앙과 욕심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과 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수를 믿고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제일 좋겠지만 설사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의로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책임을 다하도록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권력자들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또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제사장의 제물을 준비하는 곳과 이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곳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이 번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속죄제나 화목제의 제물은 이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사장의 성물은 일반 백성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는 성물은 성소 옆에 있는 구별된 마당에서 삶거나 구워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바깥에서 이 제사장들의 고기를 삶다가 백성들이 이 손을 대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성물을 바깥들에 들고 나갔다가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바깥들에 내 모퉁이에 있는 마당에서 이 자신의 화목제물을 굽거나 삶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가 이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것과 이 일반 성도의 것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도가 이 하나님의 것을 탐내거나 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되고 또 사역자나 직분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것을 탐을 내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아간이나 신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탐을 내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또 내게 주신 것의 이 풍성함을 알고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6장 말씀에는요. 잃어버린 이 은혜를 회복하려면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왕이든 백성이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알 때 이 땅에서 은혜의 삶, 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어 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지도자들과 교회와 이 직분자들을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